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자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을 만약에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그분은 아마 성경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지를 뿌리를 내리지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 이미 나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것이 내가 무슨 누구에게 도둑질을 하고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을 우리가 죄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서 살아갔던 이 삶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자녀로서 살아갔는데 이것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는 양녀가 되고 양자가 되는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세례가 내가 지금 세례를 어떤 교육을 받고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는 교육을 받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들었어도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라고 단어가 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묵상하면은 대충 되는 삶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그러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꾸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러한 강한 습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초신자도 물론 있지만 오래 다니고 10년, 20년, 30년 다니고 평생을 다닌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이 천국과 같이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강건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 화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은 거, 싫은 거라고 하는 이 많은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생각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행복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천국에서 지금 드려야 할 예배를 지금 와서 가식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선택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스페셜하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저희 막내 아들을 태우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flower chil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flower child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내가 언더스탠딩을 받아들여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뜻이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를 이렇게 구글로 해서 한국말로 트랜스하는 걸 했습니다. 꽃의 아이라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이건 슬랭이라 뭔가가 미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favorite child이라는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보이기 자녀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페셜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래서 내 머리를 써야 되고 너무나 복잡한 생각을 해야 되고 분주하게 손발이 움직여야 되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선택된 자라는 거, 내가 스페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것이 인지된 사람들은 무엇이 생길까요? 성경은 풍요롭다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스페셜한 사람인데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강박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유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같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는, 나와 모든 것을 동행하시는 그 삶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인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페셜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만약에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불행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바란짝은 세상에 딛고 있으면서 오며 가며 크리스찬의 모습도 가져야 되겠고 세상의 모습도 가져야 되고 얼마나 분주합니까? 어때요? 분주하지 않을까요?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두 개를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아마 빨리빨리 무엇이 돼야 되고 빨리빨리 결정이 많은 것들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도 깊게 묵상할 때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내 생각으로 생각해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언어의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깊이 묵상한다라는, 묵상은 깊게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달아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감추어진 말씀의 계시를,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그거를 터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실 때 깊이 묵상하시고 나서 적용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깊게 묵상하지 아니하고 제목을 잡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바로 적용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이해를 좀 묵상을 하셔야지 적용을 어떻게 할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묵상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을 잡았다면 그것은 실수할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치우칠 경우가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고 더욱 깊게 묵상한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 깊이 묵상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사람의 100% 사람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자유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정 밖에서 이를 갈며 떨며 울부짖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한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 배고픔이 달래지지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배고픔에 세상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배고픈 그 배가 영생을 가졌는데 채워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신성인 것을, 내가 100%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구속받았다라는 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방향은 늘 흔들하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하면서 나중에는 마음이 다 가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래서 쓴 잔을 마셔야만 하는 삶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이거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다 믿진 않아. 한 반만 믿어라고 어떤 분들은 참 이 부끄러움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난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분은 영생을 반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안 가졌을까요? 안 가졌어요. 근데 나는 예수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모순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자체는 열매가 없고 쓴 열매밖에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보통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근데 요번에 본장 8절에서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부릅니다. 이것은 먼저 디모데의 관심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에게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인정받음을 강조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누가 우리의 죄진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부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믿는다 하더라도 좀 믿는 게 좀 이상하게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상대를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들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눈물은 흘릴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주 왼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죽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시라는, 메시아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함으로 인하여서 일반 범죄자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무슨 법이냐면 마치 사회법을 어긴 범죄자의 취급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더 복음은 전해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받는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비록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단코 매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매어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매어 있다고 해서 말씀이 매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미국 땅에 살면 잡혀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붙잡혀 가십니까 여러분들? 다만 내가 전하고 싶지 않아서 안 전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하다가 고난받는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깊이 들어가고 고난받을까 봐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분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성경에서 만난 이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붙잡히는 거예요. 감옥에 끌려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인 것이에요. 내가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고난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겠죠. 배고프겠죠. 춥겠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더 배고픔인 것입니다. 추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크리스천들이 미국에 살면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잡혀가지도 않습니다. 근데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고난받기 싫어서. 라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무죄하면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받지 아니하고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핍박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내 아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를 욕하고 째려보는 정도로 끝납니다. 근데 그것도 자존심이 상하다고 라고 이야기한다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 남들이 나를 물바가지를 뒤집어 씌우고 소금을 뿌리고 하는 이런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동참을 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동참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언가 대박이 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박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마다 인격의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훈련이 없이는 받아들이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자질이 조금 훈련받으면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바꿔놔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인성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고난이 싫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생활고에 시달려서 더 고생스럽고 망신스럽고 뭐 하나님한테 뭐 영광 돌릴 일 없이 살아가다가 망치는 그런 인생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내 삶 자체가 가난하고 내 삶 자체가 비참하고 내 삶 자체가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누구도 나를 보고는 따라와서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 나를 보면은 절대 오고 싶지 않아. 라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십자가의 고난이 남들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미워하고 하는 그것이 받으면서 영광된 자리로 여러분들은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나는 고난받는 거는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십시오.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에 10,000분의 1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땅 미국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잡혀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픈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우리는 배고픈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늘 배고파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불평, 불만인 것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축복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내 부모를 통틀어서 생각했을 때 나는 별별 일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그 부모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내 부모를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내 육신의 아버지를 더 존경해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지금까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는 그분을 이미 떠나버린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분이 준 교훈을 가지고 만약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그 삶 역시 변화되지 않은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원을 받도록 택하심을 받은 잠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모든 괴로움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참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쇠고랑이 차져 있고 음신한 곳에 들어가 있고 누구도 나를 거두어 보지 않으며 죄인 취급하며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버린 사회 범죄자가 되어버린 사울의 이 모습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과는 너무나 우리는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길을 갔고 사도들이 그 길을 가고 많은 선진들이 이미 그 길을 다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도 별로 없는 옥토와 같은 그러한 레드카펫이 깔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다가 내가 내 자신이 약해서 내가 넘어지다가 일어나다가 하고 가는 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받은 고난이라면 그거는 훈장입니다. 그것은 면류관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받는 게 아니라 내 생활고에 쩌들어서 받는 고난이라면 고난이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랑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는 삶도 만약에 그 삶 역시도 고난이라면 저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속에서 구속이라는 건 그러니까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속에서 고난을 받으며 가기를 나는 원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들이 찬란하십니까? 영광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가장 재밌는 것이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깨달음이 있습니다만은 참 생활에 넉넉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또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걸 두려워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안에 금송아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금송아지를 뺏어갈 것도 아닌데 뭔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손해볼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손해를 보십니까? 손해가 아닙니다. 나를 더 영화로운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는데 뭔가 내 인생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난 거를 뺏어갈 것 같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내 거를 뺏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몇 프로만 믿는다, 몇십 프로 믿는다 라고 하는 100%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흠 있는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합니다. 근데
무언가는 헝그리하기 때문에 받을 거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집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를 다 버리고 예수 그 길이 최고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생을 소유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면 무엇이고 명예가 있으면 무엇할 것입니까? 나이가 먹으면 죽을 건데. 근데 우리에게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살 수 없고 지식으로도 살 수 없고 지혜로도 살 수 없는, 아무것으로도 살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근데 손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저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책을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믿을 수 있게 살아오질 않았던 거예요. 부모를 첫 번째 대상이 우리는 부모입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를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결혼을 해서 자기 상대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부부이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서로가 믿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내 배를 아파서 낳은 자녀, 아니면 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내 자녀를 또 그만큼 믿느냐?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내려주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법에 의해서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가 그 채틀에서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점이라는 거예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면 원점이죠.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리예요. 그러한 삶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서 1년, 2년 세월이 갑니다. 20대는 늦게 간다고 하죠. 30대는 빨리 갑니다. 40대는 더 빨리 갑니다. 50대는 더 50마일로 더 빨리 달립니다. 60마일은 60마일로 달리기 더 빨리 갑니다. 시간이. 맞습니까? 어영부영 하는 순간에 나이가 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되돌아설 수 없을 만큼 달려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누구를 마음에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품는다는 거거든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유예요. 근데 그렇게 누구를 품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품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지? 믿음은 어떻게 해야 믿음인 거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묵상이 되는 거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지만 되는 거지? 라고 그때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냥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삶은 진행된 것이 아니라 후퇴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몰라지는, 무지해지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평생 교회에서 설교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 소리야. 어떤 목사님은 더 좋게 말했어.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 파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경을 알아 라고 말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일독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성경 읽어요 라고, 내가 몇 번에 몇 독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성경을 66권을 통째로 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놓고는 몇 독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놀라십니까? 그게 일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자기는 몇 독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뭐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듯이 스스로 속이지 마라, 자신을 속이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망각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더 망각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공부하듯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내조하심으로, 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이미 세례, 물과 성령으로 인해서 나는 이미 회개함으로 인해서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미 죽었고 영생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영생으로 옮겨왔다는 거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자로서 성령이 내 안에 내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러한 생명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예요. 여러분들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창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라 그거는 it's okay, no thank you 그러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따르는 환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인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은 참 이유는 무엇이냐?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영광도 함께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전도하는 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고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야지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나는 교회를 가니까 구원을 받았을 것이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다니고 하니까 내가 천국에 갈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며,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날 영원한 영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이며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영광도 함께 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다는 이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삶을 영유하면서 갖는 자기의 부정,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삶은 죄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이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은 미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아났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죄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과 같이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모든 고난을 이길 때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산다고요? 왕노릇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세상에서 왕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래서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노릇이라고 하는 견해는 현재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서 누리게 되는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왕권은 그리스도인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선지자적인 제사장인 왕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과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 문제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핍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부인하게 될 때 최후 심판날에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으며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모른다고 하며 주는 역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신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신실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본성이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약속하시고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 결과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데도 행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되어버렸다면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며 거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다툼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을 동경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툴 수 있습니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침투되어 있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단적인 이론을 가지고 변론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참 진리와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 가서 변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변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론 안 하면은 이단 사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제대로 가지 않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면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단이 헛된 가르침과 논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이로움이 없기 때문에 파멸의 길로 치닫고 유혹만이 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단적인 거짓 교리를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용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단이라고 해서 누가 들어와서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아니, 우리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못 왜곡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러한 거짓 교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분석하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임무를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최선을 다하고 애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잘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망령된 헛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다음 구절에서 말합니다. 16절에 쓸모없고 세상적인 것들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피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함으로 고상한 도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